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472쪽에 있습니다. 473쪽에 있습니다. 구약 473쪽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송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사경의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어지는 하나님 성전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제 성찬 사경의 두 번째 설교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근심과 관련한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라면은 이번에는 두려움과 관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관련한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을 이제 채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이제 사무엘하 연속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들으신 바 된 그 다윗 언약에 관련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내비친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이제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들을 이제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 신에게 신전을 하나 만들어서 봉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제 봉헌한다, 봉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과 이제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제안을 이제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이방 나라가 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이제 지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오늘 읽으신 이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한다라면은 이제 다윗의 죽음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게 될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못 가서 다윗이 대형 사고를 치죠.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제 유부녀와의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그 증거를 다 인멸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이방 나라에 이제 전쟁에 보내서 그 안에서 전사하도록
죽도록 이제 유도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지난 수요일 제가 설교했던 그 레위기 설교를 인용한다라면요,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속죄 제사가 없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는 이제 이런 죄가 왜 속죄 제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죄는 간단하게 말해서 언약 위반입니다. 언약 위반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라면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이제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계약 관계라면은 반드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이제 충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문자적으로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처럼 다윗이 저지른 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위반한 것이고 파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맺을 때 서로의 이제 생명을 담보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하게 될 시에는 치러야 하는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살아 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이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다윗이나 밧세바가 죽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아끼셔서 편애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편애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식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이제 퉁치고 넘어간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편애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편애하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편애라고 할 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희생을 이제 치르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버리지는 않고 이제 징계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이제 밧세바를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죽여야 하는 그런 다윗과 밧세바를 죽이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뭔가 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좀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밧세바의 불륜 사건,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은 레위기에서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을 임의로 하나님이시니까 바꿔서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불리해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신실하시고 완전하세요. 맞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그런 표현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임의대로 바꾸셨다라면 이거 갑질 아닌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당시의 명예라고 하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고요.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죽음으로 이제 여기는 이 문화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비방을 당할 것이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예가 떨어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셨으니까 다윗은 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맺은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실 만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제 다윗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다윗과 밧세바를 이제 용서하셨습니다. 이들 때문에 발생하게 된 수치와 모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이제 계속해서 살아야 하시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이방 나라에게 계속해서 이제 비방을 듣는 수치와 모욕을 견디셔야 합니다.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다윗과 밧세바를 용서하셨습니다. 허나 이 둘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잉태된 아이는 이제 죽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다윗의 몸에서 날 씨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태어나게 돼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후에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던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그건 열왕기 상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 상하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다윗 왕국이 영원히 보존되고 이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까요? 아까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말 그대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야 하잖아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멸망하여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들은 나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로 불려지게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불려지지 않는 이유는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아 있는 또 이제 남유다가 있죠. 이 남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한 후에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낸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전의 영광을 다시 얻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제 사무엘하 이후로 말라기서까지 보시면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하더라도 이전의 영광을 다시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치채셨듯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다윗의 지파인 남유다는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등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처럼 이제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때처럼 징계는 하셨지만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만 이제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하나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한편으로 그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다윗의 씨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제 당연히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 다윗 왕국으로 이제 불렸던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앞서 다윗과 맺은 언약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제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건, 장막을 치신 사건이라고 저희가 또 부르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허나 아직은 예수님의 이제 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성소나 성전처럼 이제 특정한 공간 안에 제한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이제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특정한 공간인 건물로서 지어진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자신의 몸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처럼 이제 건물로서 지어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런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외침은 자신의 육체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으로써 옛 성전 체제가 완전히 종결되고 3일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새로운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말 그대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때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이제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은 이제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이제 찢어지게 되어서 이제 그 안에 거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서 흘리신 피처럼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완성되게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신 것이 이제 완성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이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이 성전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 보존되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성전을 세워서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살게 되는 백성들은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를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 용서받은 것은 감사하고 현재의 죄 용서받은 건 왠지 다행인 것 같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라고 했을 때 아싸라는 이렇게 너무 좋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면은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전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서는 죄의 흔적을 지워주는 나에게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면은 그 빨간색을 지워주는 그런 죄의 흔적을 지워주는 면죄부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 지워주시고 현재의 죄를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까지 미리 다 용서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다 끌어안고 죽었으니까 이제 너의 삶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완성된 성전으로 인해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게 이제 되었죠.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제 다윗 왕국처럼 분열하거나 멸망하거나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는 있겠죠. 이때 지은 죄는 범죄한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징계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징계 정도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짓는 모든 죄, 그럼 아무런 일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는 치릅니다. 다만 그것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지 버려짐까지 말 그대로 죽음을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된 그 성전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선물을 받음으로 내가 이제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완성된 성전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입양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성전으로
영원히 견고히 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함께 나누실 성찬식 음식과 음료인 빵과 포도주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자신의 몸 안에 이제 음식과 음료를 채워서 영양분이 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이제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성찬 사경회와 성찬식 그리고 성찬 후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이루신 다윗 언약의 내용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하나의 참 성전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고 보존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세우신 그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사람 성전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면은 그 하나의 참 성전과 연합된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채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참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살아가다가 육체의 죽음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이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그분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며 선한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도 그동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살게 하던 그 생명이 그를 종말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마땅히 그분을 통하여서 행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행하다가 그 육체의 죽음을 만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반대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말 그대로 심판의 부활로 종말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전 안에서 각각 이제 사람 성전으로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이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소유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성전 안에 함께 영원히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성찬식이 되도록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것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마음 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요동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먹고 마시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내 안에
가득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의 그 영원한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천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버지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하여 아버지 짓는 죄들은 있으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또한 아버지 일종의 징계성으로 아버지 받는 것은 있겠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버려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힘겨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아버지 영원한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주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 아버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연약하여 제한적이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 때도 있으나 또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며 주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귀하게 아버지 주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변화된 삶으로 주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